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내가 믿고 따르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믿음의 시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순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지, 그 시험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각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여 죄를 짓게 만들려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혹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인내를 연단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학생들도 시험을 좋아하진 않지만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삶에서도 믿음의 성숙을 위해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그 믿음을 칭찬과 존귀로 이끄시고 우리를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믿음과 마음도 시험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마음 깊은 중심까지 살피기 위하여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두려운 자들을 돌아가게 하셨고 남은 몇 명에 대해서도 시험을 행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 용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시며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믿음을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런데 이 시험의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을까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 그의 믿음의 중심, 다시 말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신앙이란 단지 종교적인 활동이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경외심과 순종을 실제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담긴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시험은 단지 이삭을 바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신앙의 재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양한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마음속 깊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시험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영적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영적 민감성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지체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깨어있는 상태, 곧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영적으로 둔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성막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감각은 무뎌져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둔감한 상태였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지만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3번째에 이르러서야 겨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사무엘에게 반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행한 악행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을 불량자들이라 지칭하시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엘리는 그저 아들들을 책망했을 뿐 그들의 제사장직을 파면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제사장직에서 끊으시고 하나님의 새 음성을 어린 사무엘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엘리는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둔감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은 그저 열심이나 활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꾸준히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엘리처럼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점점 둔감해지고 무뎌진 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대부분 즉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곧장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3일은 아마도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매 걸음마다 아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어쩌면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내려놓아야 했던 싸움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견뎌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내가 바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순종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기다리는 일, 견디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가겠는데 잠잠히 기다리라 하실 때는 너무나 어렵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 다윗은 아직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기며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굴에 숨어 지내고 목숨을 건 도망을 치며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인내를 선택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에 억울한 시간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았고 그 고난의 광야를 인내의 훈련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견디기 어려운 시험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인내는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표지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영혼의 체력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의 자리를 견딘 것처럼 다윗이 10년의 광야를 인내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곧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이삭이 번제물이 되어야 할 그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생명의 길을 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는 그 절정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칼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령 이삭을 죽게 하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심지어 죽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성경 속 인물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태어난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휘튼 대학을 졸업했고 세상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에콰도르의 원주민 부족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 아우카족은 외부인들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위험한 부족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지만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은 아내와 갓난아기를 두고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그 부족에게 창에 질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다른 동료 가족들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고 결국 그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결과에 따라 움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같은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방법과 시간 그리고 결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험을 마주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 반응하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기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의 서기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해보다 순종, 감정보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감당하고 있는 시험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고 계시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직하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여호와 이레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가 많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했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그 길처럼 때로는 눈물과 고통의 길일지라도 인내함으로 견디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믿음의 선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시험과 싸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믿음을 더하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며 이끄신 은혜가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